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트 티칭 마인즈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28문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도표에서 여러 번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문답이 구문답부터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창조와 섭리로 나누어지는데, 창조에 대한 두 문답 다음 섭리에 관한 문답이 11문답부터 38문답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섭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11, 12문답은 섭리란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13문답에서 19문답 특별한 섭리에 대한 사람의 반응과 그 결과, 이 사람의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은 죄와 비참이죠. 20문답부터 38문답이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다루는데, 그 구원자이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28문답까지, 그리고 29문답부터 38문답은 구속의 적용과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는 단락입니다. 우리가 이제 29문답부터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구속의 적용자로서 그런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자, 성령 하나님과 구속에 적용하면 우리가 한번 소개시켜드릴 좋은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이죠. 존 머리 박사의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Redemption, 구속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보자로서의 사역에 근거합니다. 그 성취된 구속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적용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존 머리의 이 구속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초로 한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적용 사역을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29문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30문답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그때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를 다룹니다. 그리고 31문답부터 38문답은 성령께서 구속을 적용하시는 그 단계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소명과 소명의 유익, 칭의, 양자 사무심, 성화, 그리고 그 각각에서 오는 유익들, 그리고 신자가 죽음에서 얻는 유익들, 신자가 부활에서 얻는 유익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답을 이번에 살펴봅니다. How are we made to take part in the redemption Christ bought?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구속을 우리가 어떻게 그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답은 아주 분명하게 거룩하신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신다. 바로 그때에 적용하시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월요일의 묵상의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선포합니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영역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것은 속량, 곧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21문답에서 28문답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사역을 요약하여 가르쳤습니다.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신분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 직분을 수행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구원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주제가 성령론을 통하여 다루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령 하나님은 특히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신약 성경에 두드러지게 증거됩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속 사역을
그의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두 번째 보혜사로 성령님이 소개됩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한 구약과 신약에 계시는 구속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성령님은 창조에 관여하셨고 삼손에게 놀라운 힘을 주실 때도 관여하셨고 성령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소요리 문답은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구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가 하는 이런 맥락에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하는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화요일의 묵상에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이 요절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 구절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합동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수요일의 중요한 요약 본문이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실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분명한 선언은 인본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모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와는 달리 말하는 구원론을 철저하게 논박합니다. 수요일의 묵상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그 인본주의적인 구원론이 무엇인지 그 핵심 특징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조건 혹은 환경을 마련하셨다. 그런데 그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신자들 각각의 개인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즉 구원은 그러한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선택하는 사람의 협력으로 완성된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구원론의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아예 그 구원에 참여할 수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원은 따라서 시종일관 성삼위 하나님의 합력하시는 사역의 결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선택과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으로 그 구원의 기초를 마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속의 적용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끼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로 5절은 우선 성부와 성자의 구속 사역을 잘 요약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로 가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지, 즉 성령 하나님의 구속 적용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는 온 세상의 죄를 다 갚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공로가 적용되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한정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29문답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 분명히 가르칩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고해진 우리의 심령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중생이 없이는 구속자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을 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생겨나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셨듯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의 공통된 사역이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근거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구속 적용에 의하여 그 택함 받은 사람을 반드시 구원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구원의 시종이, 구원의 시작과 완결이 다 성삼위 하나님에게 온전히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는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친히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자, 오늘 묵상과 관련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사역, 곧 구원론에 관하여 살펴봅시다. 성령 하나님의 구속 적용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 다른 말로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둘째, 교회에,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외적인 사역, 교회론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대단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한 사례로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된 기독교 강요에서 제3권을 성령의 내적 사역, 즉 구원론을, 그리고 제4권을 성령의 외적 사역, 즉 교회론을 설명하는데 할애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절반 이상의 분량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데 할애되었던 것입니다. 벤자민 워필드 박사의 평가대로 칼빈은 참으로 성령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성령론의 근본적인 특징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성령의 사역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흔히 성령운동 혹은 성령은사론을 강조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성령론에는 대단히 강하고 반대로 보수적인 장로교회는 성령론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그런 생각은 칼빈의 신학이 얼마나 성경적인 성령론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데서 나온 편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입니다. 칼빈주의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장로교회는 성령론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받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성령 체험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암나를 예언하고 그 예언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높이 보고 존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지자가 가르치는 바가 모세의 율법의 내용과 어긋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 신비한 체험들 오늘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독특한 특징이 그분의 내적 사역, 곧 구원론과 관련하여 잘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는 구별되는 성령의 독특한 구속 적용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진리의 길을 찾아가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배웁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야말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참된 인생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까지를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신실하게 들어주시기가 아주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신약 성경의 풍성한 교훈을 따라보면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셋째,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판단으로 성경이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그 핵심적인 원리를 잘 가르칩니다. 그걸 잘 배운 사람은 성경에 일일이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상황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실 거야 라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론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하나 적용시키는 그 중요한 주제들을 앞으로 더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